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난번에 1월에 했던 그 설교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같은 본문에 전혀 다른 말씀을 제게 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온전하시고 또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온전하시고 또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게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어느 한 부분도 모자라거나 흠이 없이 모두 갖추어져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셔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러한 그분의 방법이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이어지는 요셉의 매우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의 몸을 40일을 걸려 향처리를 하였고 70일을 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에게 가나안에 올라가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후 야곱의 형들과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었던 바로 그곳 가나안 땅 막벨라 밧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요셉이 어렸을 적에 형들이 요셉을 해하고자 하여 구덩이에 넣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은 사실상 형들에게 있어서나 또 요셉에게 있어서나 너무나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이 사건이 요셉 나이 17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요셉 형들을 만난 시기가 그가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난 때였으니 39세가 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요셉이 형들의 그 마지막 청을 듣고서 마주하게 된 시기는 그의 나이가 무려 56세가 됩니다. 형들은 애굽에서 거하는 17년 동안 무려 39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하며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지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애굽 땅이기는 하지만 고센 땅 그 기름진 곳에서 자기 그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가족 누군가가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종종 마음을 바꾸어서 그 17년 동안 형들에게 종종 안갚음을 해서 그들이 요셉의 그 분노 조절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오래전에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사건은 사실상 충분히 가슴에 묻어도 될 만큼 그들은 애굽에서 총리 요셉 덕분에 부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살아 계셔서 동생 요셉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그 오래전에 39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생각에는 요셉이 지금까지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오랫동안 그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미움과 저주를 자신들에게 충분히 퍼부을 만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동생 요셉은 애굽에서 거하는 그 17년의 세월 동안 그를 떠올리거나 혹여라도 마주칠 때는 한시도 평안하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두려운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도 악함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의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두려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감사한 분이십니까?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죄악을 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때때로 들추셔서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그들이 동생 야곱과 요셉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러 떠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17년 동안 동생 요셉이 총리로서 막강한 권세로 언제든지 아버지만 아니면 그들을 다시 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17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요셉을 만났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고 애굽 땅 기름진 곳에 그들이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요셉이 그의 입술로 말하였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성경은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사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간음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삼손의 회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던 그 다윗 왕은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그 남편이자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 죽게 만든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분명한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까지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회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응당한 처벌 또한 그들은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까지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원수들이 잔치하고 있는 곳에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여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후에 다시 밧세바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러한 죄악의 회개와 징벌의 받아들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죄악을 회개함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말씀 속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악으로 인한 그 징벌, 그 징벌로 인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수 있었던 그 징벌이 있었다면 그 징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동생 요셉은 그들을 괴롭힐 수 있고 벌 줄 수 있는 힘 있는 애굽의 총리로만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전능하시고 정말로 위대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애굽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락과 윤택한 그 삶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모든 징벌에 대해서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받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총리 동생 요셉을 과거에 지었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였지만 형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형들은 죄를 지었으니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전제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이라면 요셉이든 형들이든 이 땅의 어느 사람인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분명한 두려운 선언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떤 의로움을 두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자신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 속에서 총리 요셉의 그 눈에서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먼저 전가를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회개를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셨기에 평안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니 언제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평안을 구하시겠습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 내가 잘못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은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 이전의 모든 육체의 그 죄악을 떠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평강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해야만 하는 행동 규범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는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시도록 하시는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한 것을 알기에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를 갖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아 누리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회개한 자,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주께로부터 돌이킨 자는 자신이 과거에 그 죄악에 대한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분명한 징벌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무섭고 끔찍한 죄악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죄악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징벌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사랑이심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회개는 하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징벌은 받을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징벌 피하고자 하신다면 그는 참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를 거부하셨다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를 피하셨다면, 죄에 대한 저주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그 사랑의 연합에서 끊어지기를 거부하셨다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위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자신의 죽음으로 분명히 치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무한하신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이, 죄의 징벌이 없이 단지 거룩한 생각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께로부터 죄의 저주를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면 이는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4장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죽음까지도 순종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망의 이 징벌까지 다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계셨던 성령의 사람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육체의 죄악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뉘우침입니까? 용서해 주시고 징벌은 거부하며 무한한 평강과 안락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혹시 갖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용서를 바라지만 죄의 저주와 징벌은 거부하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의 죄악에 대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그 죄의 저주와 징벌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을 준비부터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주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높아져서 만방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자녀들과 많은 가축들과 많은 땅의 소산들이 있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민족에게 빌리는 자가 아닌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열방 가운데 영광을 차지하는 축복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9절에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13절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 계십니까? 이 조건 다 지키고 계십니까?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서부터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 펼쳐집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약속은 복의 약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아서 68절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어서 이 저주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저주들인지조차 믿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 역사 속에서 이 28장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 모두를 받아들이십니까?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공의롭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요셉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어렸을 그 17세에 형들에게 당하였던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아직은 젊은 그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애굽 총리 그 요셉이 형들의 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 나이 39세, 그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는 22년 전 그들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행동을 묘사하며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17년 지나서 56세의 요셉은 39년 전에 형들이 저질렀던 그 행동을 회고하며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애굽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였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의 심판자 되시는 분은 애굽 왕도 아니고 자신인 애굽의 총리도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날 그 사건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계획으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바꾸시고 자신을 살리시고 또한 형제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정말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으며,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거룩한 신앙 고백을 그의 형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그 삶은 사실상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17세에 믿었던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도 하였고,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버림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팔렸다가 다시 부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총에 받는 종이 되었지만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은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거짓 강간 미수 사건, 그곳으로 다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겪습니다. 자유인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노예 죄인이 됩니다. 단순한 총애를 받아서 죄인 노예였지만 관리를 하는 자가 되었고, 또 나중에 드디어 관원장 추천으로 바로 앞에서 죄인 노예의 신분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그 고난이 상상 속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고 요셉을 정말로 비천의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요셉은 성경에 따르면 불평하는 자가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자입니다. 성경은 이에 비슷한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말씀을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차례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른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4장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간들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이 갑작스런 비천에 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묻히더라도 여러분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행하지 않은 일들로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더 심한 처지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만 해주시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크게 높여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자 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 피조물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익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도리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처지를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다면 이는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는 지옥에 합당한 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갑작스러운 모든 비천한 환경에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더욱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가 아니었지만 그게 비참한 상태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높여주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변함없는 신뢰 그것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고 변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잘 돼야만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그가 말하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나의 처지 변화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영광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질 때 물론 더 깊은 감사와 찬송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상 비참해지지는 않아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개적으로 그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찬받았던 욥이 그의 극심한 그 고난을 모두 겪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그것을 들려줍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광스러우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의 그 약속을 지켜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한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신뢰할 수 있으며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선하시며 가장 사랑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55장에서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음이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세상에 변화하는 가치로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상품 가치를 매기시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권한이 있을 때, 상대의 의로운 권한이 있을 때,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아닌데 그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되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공의를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영광스러움 알려주실 때, 구원의 뜻을 알려주실 때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징벌을 능히 받겠으며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면, 그러나 내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 그것들이 있다면 언제나 신실하신 반국권한 반석되신 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세상의 유익을 주께서 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자 하고 또는 더 낮추고자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며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제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구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는 그렇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본을 따라서 모든 의로운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길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때로는 공동체가 짧게도 주께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매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좋은 일도 주시지만 의로운 고난도 주셔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20절, 21절 본문의 그 말씀을 이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해석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인들은 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악함을 용서하시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너희와 같은 죄인들, 지금도 죄 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나의 사랑하는 이른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대신하여 죽었고 그들의 죄의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믿음을 지켜주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니 지금 곧 악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내가 내 사랑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악에서 떠나 거룩한 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키워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녀들에게 위로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유익으로 주님이 좋기도 하고 주님께 실망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온데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막중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알려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주여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